기도하는 아이로 양육하라, 그런 취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떤 아이로 양육하라고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아이들로 양육하라. 그래서 어제 시민 불복종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의 정책과 법,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지만은 아무리 국가의 명령과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을 법제화하고 그런 것을 명령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어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양육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공부할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이 같죠? 호세아. 그 호세아가 아닙니다. 호세아는 이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왕인데 호세아를 끝으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의 말기는 굉장히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예후 왕조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쿠데타로 무너진 이후에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이 호세아도 역시 어떻게 정권을 잡았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죠. 15장 앞에 보면은 베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오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나라가 반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웠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때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특정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말할 때는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잘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스라엘 그럴 때는 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가 가서 이제 10지파가 갔죠. 무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남쪽에는 유다지파가 중심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유다지파가 중심이 됐고 베냐민 지파가 한 2분의 1 정도 참여했고 시므온 지파는 오래전에 유다지파와 이렇게 많이 섞여 있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다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섞여 있는 게 유다. 그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 왕조가 이어갔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여로보암이 다윗의 왕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700 이 역사를 보면 그 여로보암이 세웠을 때 여러분 그 보세요. 이 왕조표를 조그맣게 잘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 꼭 가지고 다니면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을 때가 몇 년도예요? 930년 BC, 그죠? 930년 BC입니다. AD라고 할 때는 AD 몇 년 이렇게 AD를 먼저 읽고 BC는 BC를 뒤에 읽는 거예요. 쓸 때도 AD 50년 이렇게 쓰고 BC는 쓸 때 50년 BC.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뒤에다 써야 돼, BC는. 자, 그럼 930년에 왕이 돼가지고 몇 년에 망했어요? 722년 혹은 721년 이 계산법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럼 몇 년 정도 나라가 유지됐습니까? 거의 한 210년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210년 정도 유지가 됐는데 그 왕을 씌워보면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쭉 다 공부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또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경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20명의 왕 중에 무려 7명의 이 피살을 당합니다.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어요? 8번 일어났어요. 한번 이게 쭉 볼까요? 자, 여로보암 왕조가 2대까지 갔다가 누가 쿠데타 일으켰어요? 바하사가 쿠데타 일으켰어요. 바하사 왕조가 됐죠. 그 다음에 누가 쿠데타 일으켰어요? 시므리가 쿠데타 일으켰는데 7일밖에 왕을 못했어. 시므리의 7일 전하.
그 다음에 누가 구테타 일으켰어요? 오므리가 구테타 일으켰죠. 이 오므리가 그 유명한 아합 왕조인데 4대까지나 갔습니다. 많이 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예후 왕조는 5대까지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살룸이 구테타 일으켰어요. 한 달밖에 못 해먹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문하햄이 구테타 일으켜서 두 왕조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베가, 어제 공부했던 베가가 구테타를 일으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세아도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구테타가 몇 번 일어났어요? 20명의 왕이 8번의 구테타가 일어났고 7명의 왕이 피살을 당한 이런 대혼란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면에 남유다는 왕들이 대체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조가 안정되게 쭉 이어져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왕조를 비교하면서 열왕기서를 계속 읽었어요. 열왕기서는 어떤 식으로 기록했냐면은 유다 이야기를 다루다가 또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다루다가 계속 교차적으로 다뤘죠. 이제 역대상 역대하는 거의 이스라엘 얘기는 다루지 않고 유다 이야기만 다룬다 그랬습니다. 유다 이야기만. 그래서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어디에 있어요? 역대기에 있죠. 역대 같이 읽어야 되고 때로는 선지서 이사야서나 이런 성경과 같이 또 호세아서나 그 당시 다루던 아모스서나 미가서나 이게 다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성경을.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을 가지고 좀 막 진리를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강해해 드릴 테니까 말씀도 배우시고 그런 즐거움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마지막 왕. 마지막 시대는 계속 구테타가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제 호세아도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열왕기하 15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5장 30절에 좀 한마디 하고 갔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어떤 정책을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나라인데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 이스라엘은 나뉘어 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근데 그 북위에는 또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시리아죠,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바벨론은 이제 저기 조그만 아직은 도시국가였고 이런 강대국이 있고 밑에는 누가 있어요? 저 애굽이라고 하는 상당히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만 나라들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당대 최고 강대국은 애굽, 아람, 이제 아람은 점점 약해지고 아수르, 나중에는 바벨론이 다 점령하죠.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그런 위치나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무나 흡사.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떤 나라가 반동강에 나서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고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에 의해서 지금 이제 뭐 한 2달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핸드폰 뭐 이런 거 만들 자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세계 1위고 조선도 세계 1위라 그러는데 그래서 막 우리나라 1위라고 그랬지만은요 사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1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 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세계 1위라 그래. 그런데 그 배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은 우리나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껍데기예요. 우리는 배 껍데기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품은 전부 수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나라들이 부품을 안 팔면은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우리가 반도체 세계 시장을 거의 다 점유하고 있지만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의 상당 부분 다 일본에 수입하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도 대부분 다 일본에 수입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본 사람들이 딱 저렇게 걸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금방 망하면 쉽게 얘기해서 삼성도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또 시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툭 하면 중국 사람들이 못 팔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국 상대로 장사하던 사람들 갑자기 사업하던 사람 다 어려워지고 그럼 우리 안타깝죠. 남북으로 나뉘어 있고 지금 핵무기가 여기 와 있고 세계 열강의 관심이 다 여기에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시대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런 정책을 피고 뭐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친애굽 정책을 피고 이러는데
또 그 안에 하나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불만을, 정치적인 불만을 품고 외교적인 불만을 품으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군사를 모아서 쿠데타 일으키고 막 이런 역사가 지금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물론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헛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왜?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예?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았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없어지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하고 지금 너무나 똑같아. 우리나라 상황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죠. 그래갖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아람하고 동맹을 맺고 또 남유다하고도 동맹을 맺었고 아수르랑 싸우려고 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나는 싫어. 그랬더니 베가와 아람이 쳐들어왔고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굴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는 너를 죽이려는 놈이지 네 편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면서 도와줄 텐데 왜 네가 아수르를 의지하냐. 근데 아하스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하다 다 망해버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아람도 치고 이스라엘도 치고 막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호세아가 이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베가에게 불만을 느끼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 호세아도 9년을 다스렸습니다. 9년을. 유다 왕 제12년의 1절에 보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호세아는 어떤 왕이었느냐? 9년 동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붙잡았으면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망하지 않고 자기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호세아를 읽으면 진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안 해요. 뭐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빼놓고 다 해. 제일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안 하니까 나머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워요. 목사도 늘 설교를 하지만은 제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하게 제일 중요한 걸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뭘 배워요? 그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때요?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솔로몬이 시편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호세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고 선생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가 교육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아이들로 키우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만 잘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누가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자, 이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악을.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그랬어. 악인은 악인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왕들이 악을 행한 것보다 조금 낫다 그 말이죠. 뭐 조금 나나 기나 하여튼 뭐 8개 하나 9개 하나 악인은 악인인데 그 이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 않았다는 말은 아마도 여로보암의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 백성들 다 뺏길까봐 겁이 나가지고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못 가게 했죠. 베델에다가 단을 하나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금송아지에다 예배드려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모든 왕들이 그거를 호세아 앞에까지는 다 지켜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호세아는 그거는 막지 않았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다른 왕들처럼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건 막지 않았다.
제가 내일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제 왜 망했는가를 신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열왕기 기자가 내일은 이제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그 카톨릭의 성경 외경에 보면 토빗서하고 유빗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빗하고 유빗이 바로 이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시대의 이야기가 없죠.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는 이제 한 150년 후에 다니엘 이야기 이런 게 나오지만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외경의 토빗하고 유빗서는 그 시대에 다루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에요. 두 사람이. 예? 근데 이 토빗도 읽어보면 토빗서가 이럴 때에 자기는 자기 조상들처럼 납달리 지파 사람인데 자기 조상들처럼 베델에 가서 송아지에다 제사 지내지 않았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냈다 그래요. 토빗이. 여러분 저 궁금하시면은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가톨릭 성경 다운받아가지고 공짜입니다. 다. 토빗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딱 읽어보면은 무슨 재밌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상당한 교훈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내일 제가 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죠. 이 사람이. 자, 이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배가와는 달리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온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져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불안해집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사는 신은 죽었어.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야. 신은 죽었다는 말이. 예? 이 계몽된 세상에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냐.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무슨 누구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뭘 의지하냐 이거예요. 신 다 이때까지 사는 서구의 사람들이 기독교 사회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힘들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죠. 예? 근데 신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하나님 없다 그러면은 갑자기 멘붕에 빠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니체가 그 다음에 한 게 뭐래? 네가 강해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이 닥쳐올 그 엄청난 시련이 많은데 그것들을 맞닥뜨려 싸워서 거기에 지지 말고 강해지고 네가 초인이 되라는 니체 초인 사상이 거기서 나오고 네 운명에 닥쳐오는 엄청난 쓰나미들을 불평불만하고 좌절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네 운명을 네가 사랑하고 싸워서 이겨내라는 거 아닙니까? 니체가 그게 뭐라고요? 아모르 파티 어떤 가수가 나와서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막 함부로 막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나면 니체도 알았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아유 하나님 존재하고 계신데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여기 증인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 의지해야 되잖아. 조그만 나라가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버린 베가를 보니까 아수르한테 덤비다가 그냥 혹독하게 당하고 나라가 다 엉망진창되고 쳐들어왔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수르 정책을 폈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전임자인 베가와는 달리 대항하지 않고 어때요?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 왕한테 이렇게 잘 보이면서 그렇게 살았죠. 이때 이제 아수르 왕은 디글랏벨라셀 3세가 아니고 그거 죽고 그의 아들인 살마네셀 5세였습니다. 살마네셀 5세. 자, 이 호세아가 이렇게 저 아수르 왕한테 가서 알랑방구 끼고 충성을 다하고 의지하고 사는 그 충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바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 바쳤으면 이 자기의 이 모든 수고와 노력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살마네셀 5세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은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참 더럽고 치사한 일도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남쪽의 유다가 애굽이 더 센 것 같아. 아수르보다. 에이 저놈의 새끼들 이제 그만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 그 외교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외교 정책을 바꿔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친애굽 정책을. 그러니까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아수르에. 그러니까 아수르를 배반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는 성경에 보면은 그 충성을 누구한테 바치는? 애굽에게 바치고 애굽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조공을 바치던 걸 사신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당신들을 의지하고 충성을 다할 테니까 우리를 지켜주시오 아수르로부터 그랬더니 애굽 왕이 지켜준다 그랬겠죠. 예? 참, 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또 애굽으로 또 가잖아요. 애굽으로. 자, 그런 배반을 하니까 살만에셀 5세가 아수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와 가지고 2번에 걸쳐서 쳐들어왔는데 맨 처음에는 호세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왕을. 예?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협박만 한 거예요. 위험만. 한 번 더 까불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그래도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나오죠.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감옥에 감금하여 두고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계속 아수르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 살만에셀 5세가 대군을 이끌고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몰고 와서 옛날에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성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포위를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는 어떻게 돼요? 식량이 떨어지고 그런 거 성경에 가끔씩 나오죠. 자기 애까지 잡아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포위했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렸어요. 나중에 이제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는데 3년 동안 버텼어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대제국인 아수르가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 포위를 해서 3년 동안 공격을 하는데 3년 동안 버텼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다가 결국은 3년 만에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때가 BC 722년 BC 이 아수르에 의해서 드디어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져. 그 3년 동안 포위 기간 동안에 이 호세아가 애국 군대가 자기를 도와주러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3년 동안 애타게 기다렸다 그래요. 애타게. 버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버티는 힘이 애굽이었어요. 애굽만 들어오면 우리가 도와주러 오면 이길 수 있다고 버티는데 애굽은 오지 않았습니다.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이제 이 이후로 135년을 더 버티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라가 다 이렇게 망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주 정책을 펴니다.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거의 다를 전부 다 이주시켰어요. 아수르 제국의 다른 나라로 다 이주시키고 그 빈 곳에 다른 민족들을 다 데려다 채웠어요. 이제 내일 우리가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 가나안 땅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온갖 오만 잡종으로 다 들어오고 그들이 올 때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 문화 혼합주의, 인종 혼합주의 이게 다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민족들을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사마리아라.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그 혼합돼서 살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했죠. 예수님 시대까지 그게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 역사 이야기가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이 오랜 지금으로부터 2,900년, 3,000년 전 거의 3,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망하는가를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 역사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떠나 죄 짓고 살면 결국 이렇게 된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 지금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예?
어떤 사람은 정말 머리도 좋고 경험도 많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막 자기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분주하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다 뛰어다니는데 정말 중요한 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침부터 밤중까지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우면서 하루 종일 수고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뭐예요? 헛되다. 응?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을 주면 그 사람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그걸 다 쳐서 없애버려야 그 사람 돌아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또 계속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도 아수르가 20만 대군을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2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살만에서 롯의 아들인 사네립이 그 포위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편지를 내려놓고 성전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협박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예?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리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떡한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예?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예? 네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미리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이때는 지금 호세아 때보다 더 강해졌을 때예요. 아수르가 20만 대군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그리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죠. 뭐야 저 애굽에 가서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기도 들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군대를 쳐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 18만. 그 20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군대죠. 20만은 로마 제국의 상비군이 15만 밖에 안 됐으니까 20만은 대단한 군대예요. 그 군대 되게 커 보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먼지도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태산 같고 굉장한 것 같고 뭐 내가 꼭 짓눌려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지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될 분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형통한 일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 혼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봐야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거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호세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찾기만 하면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 혼자 애굽에 갔다 아스로 갔다가 그러다 망해버렸잖아요. 예?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시되 인간적으로 노력도 하시되 무엇보다도 더욱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호세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망해요. 그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선생님들이 먼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